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교만해졌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일인 제사 드리는 일을 본인이 왕이라고 마음대로 주관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무시한 거죠. 곧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경우였습니다. 사울왕은 그 벌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안을 찾으셨죠.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기까지는 모진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했어요. 10여 년의 세월 동안 현직 왕인 사울로부터 거의 10번이나 되는 암살을 받았으니까, 암살을 당할 뻔했으니까 다윗이 그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의 끝 무렵이라고 할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결국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곳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시죠? 그 거인 장수 골리앗, 그 사람의 고향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를 죽였던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그 다윗이 지금 그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피했고 그곳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가 있으니 당시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굴욕적인 선택까지 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하사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동안 다윗을 줄곧 쫓아다녔던 이스라엘 사람 600명과 함께 살게 되죠. 자, 그러던 중에 다윗은 블레셋 왕한테 아주 난처한 명령을 받게 돼요. 그거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도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난감한 마음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 장수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블레셋의 다른 여러 장수들이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이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확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한테 칼을 들이대면 어떡합니까?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회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후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 다윗이 겪었던 고통보다,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어요. 그거는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시글락에 남겨놓았던 가족들 전부를 잃은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참전하러 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당시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보통 때는 다윗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던 그 부하들이 이런 행동조차 했잖아요. 본문 6절 전반부 말씀을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상상이 되시나요? 다윗은 한때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후보를 삼으신 귀한 분이었죠.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이 현재 블레셋 땅에 망명을 와갖고 이토록 처참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발로 찾아와서 그동안 다윗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던 그 600명조차도 지금은 그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과 그의 600명의 백성들을 향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이 발생하기 전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기 바로 전에 다윗의 심경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지친 다윗이었죠. 게다가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부양할 책임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주는 압박감에도 다윗은 아마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때 다윗은 그가 그토록 경외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대신 본인 혼자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죠.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답을 찾았고 그 답대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무섭도록 험악했습니다. 우선 다윗은 블레셋 편이 돼가지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어요. 아니,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칼과 활을 꺼내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논리로도 수용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생각해서 찾은 답의 결과로 그런 순간을 맞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결국은 출전까지 했으니까 다윗은 결단코 그날을 그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택한 길의 결과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가족들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사실 다 나름 잘 살아보자고 한 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는 정반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믿음을 가지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들도 다윗이 처했던 환경이라면 다윗이 선택했던 그 길을 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오늘과 같이 다윗이 겪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다윗은 물론 힘들었겠지만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여부를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야 했어요.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결론을 짓지 말고 그는 하나님께 그동안 했던 방식대로 여쭈어 봐야 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던 다윗이 이번에는 그러질 않아요. 아마 너무 지쳐서 그랬겠죠. 10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이제는 너무 질리고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준 것 또한 그는 기억했어야 했죠. 무슨 말인가? 그가 블레셋으로 가야 하나 그렇게 망설이기 바로 전에 사울이 한 번 더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얘기는 다윗이 비록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여전히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기 전에 그의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쭤봤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다윗은 독자적으로 블레셋 행을 결정했죠.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지쳐서 그랬는지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기 때문에 괜히 구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알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지. 그게 싫어. 그러니까 안 해. 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구하여 확신을 갖지 않고 내 생각으로 시도와 일을 치르면은 많은 경우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sinful desires. 로마서 7장에는 이 sinful desire, 육체의 소욕을 죄악의 법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의지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 그거 쳐다보지도 마,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선악과를 쳐다보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 생각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육체의 소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가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대로 실천하는 걸 말하죠. 이걸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요. 다윗은 블레셋 행을 생각했을 때 그만 그의 육체의 소욕에만 치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부담됐죠. 자기 뜻에 맞지 않을 것 같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진행된 그 일의 미래가 진정 어떻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여러분 충성할 때 우리 인간은 뭘 모르냐면 그렇게 한 다음의 결과, 미래를 전혀 예측 못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감정도 있고 우리 생각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맞지 않아도 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왠지 아냐?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맞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 그게 결국 또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죄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죄는 사람을 죽여요.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늘 농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싹 꿰서 결국은 다 앙상한 가지만 남게 먹고 버려버려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지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도 오늘 다윗이 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오래 지속되는 어려움이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찾아오는 경우일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만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 더 복잡해져요. 결국 문제가 복잡하니까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따르고 싶은 그 강렬한 유혹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셔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블레셋 시글락으로 피신을 간 다윗과 일행은 이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이루었죠. 남의 나라 땅이지만 살아갈 땅 한 평도 얻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600명의 공동체 전체가 이제라도 뭔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희망이라는 걸 갖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 않아서 그 희망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왜? 다윗과 그 600명의 가족들 가운데 힘센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야 됐거든요.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다윗과 장정들이 전쟁에 출전한 동안 요 사막의 악당들이라고 불리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여자가 젊건 나이가 많건 다 붙잡아갔어요. 죽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다. 아니, 왜 안 죽였을까? 여러분, 자기들이 끌고 가서 성적 놀이개로 쓰거나 아니면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땅을 통해서 번영과 안정을 꾀했지만 그 결과가 반대였어요. 왜였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과 그 600명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번영과 안정을 도모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허무한 결과를 가져다 줄 사였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솔로몬 왕을 기억해 보세요. 그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경외하는 예배 생활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 영화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었어요. 예배를 잘 안 드렸어요. 대신에 이집트 왕, 그 주변에는 여러 족속들의 왕과 친하려고 했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유지하려고, 발전시키려고. 그래서 그가 처첩 1000명을 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자기 쾌락을 위한 이유도 있었겠죠. 한마디로 솔로몬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이 꿈꾸며 이루려고 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솔로몬 그 죄로 아버지가 그렇게 공들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연합된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훗날 저런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솔로몬이 자기가 쓴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 능력과 다른 이들의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나중에 다 헛된 것이더라. 안정도 번영도 심지어 개인의 건강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다 허망한 것이 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글락에 들어간 다윗은 한순간이었지만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를 자기 능력과 지혜로 이끌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안정과 번영 없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물론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기다려보세요. 곧 사라지거나 파괴될 것이 분명하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계세요? 다윗처럼 그 600명의 공동체처럼 하나님 제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삶의 형통의 열쇠는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이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오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피신 가 있던 다윗한테 자기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세요. 다윗이 또 다른 이방 땅 모압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갓을 보냈어요.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모압 땅에 있는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유다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유다 땅에 다윗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영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훗날 그 말씀을 까먹고 지금 다시 또 이방 땅 블레셋의 시글락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해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 지식과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모압과 얼마나 많은 시글락이 오냐고요. 여러분 거의 하루에 100번도 넘게 유튜브 보잖아요. 그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실 때 그 세상 지식과 소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요새이시니까요.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그의 공동체가 아말렉한테 모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 아내, 다 자식들 다 어디 가버리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죠.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중요해요.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바꾸면 다른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다. 다윗은 자신 앞에 전개되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큰 죄를 졌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바로 이 점이 훗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말한 이유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없이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런데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해요. 가령 예배드리는 삶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만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다 쏟아버리면은 안 돼요. 우리가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아말렉이 그 삶에 찾아올 거라고요. 대신 전제가 있어요. 그 아말렉이 찾아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을 깨우실 무언가를 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살리셔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쿨쿨 자고 있는, 무기력해 있는 우리 믿음을 깨우쳐야 해요. 그리고 다윗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 회개하니까 아말렉이 끌고 갔던 그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 다시 원상복귀 시켜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아말렉한테 가가지고 다 찾아오면서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갖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계산해보면 뭐냐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원상 회복시켜주고 덤으로 전리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다윗과 유다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잘못은 걔네들이 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다윗처럼 생각하세요. 600명의 사람처럼 생각하신다고. 잘못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원상 회복시켜주고 덤도 주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뭐 처음 듣는 이 시글락 사건, 첫 번째, 사건이 터지기 전에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제 합니다, 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 변함이 없으니 나 갑니다,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해버리면 그건 지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돈 버는 일, 자식 농사하는 일, 건강하려고 하는 일 다 그냥 증발돼요. 증발.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지 마. 증발돼서 뭐하러 허전하고 뭐하러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말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괜찮게, 나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 나 이거 먹어도 돼요? 아, 이 목사님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잘못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문제는 잘못을 했는데 뻣뻣이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되고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새끼들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몇 대 때리다가 또 아까진기 발라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것과는 다르지만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의 자유함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주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주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니까 상대방이 날 좋아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레퍼토리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글락 이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잘 마음에 새기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후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더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걷는 모든 인생 행보가 하나님께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시글락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 들었던 것,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실천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고 의미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